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실은 두 형태의 사람이 있고 또 두 형태의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액션으로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리스폰스로 사는 사람입니다.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과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 이 두 부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복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가 내 발을 꽉 밟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밟히는 순간 먼저 소리부터 일단 질러놓고 그리고 누가 밟았는지 그 밟은 사람을 위아래로 막 훑어보면서 한바탕 붙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사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강아지가 가만히 자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꼬리를 그냥 실수로 콱 밟아버리면 깨갱거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그러니까 주인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 반응적으로 리액션, 반사적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확 끼어드는 사람을 보면서 욱하는 이 표현을 하는, 또 굳이 가가지고 창문을 내려서 손가락질을 해대며 운전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반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한편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은 물론 발이 콱 밟혔을 때 아프겠지만 먼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알고 밟았을까? 모르고 밟았을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모르고 밟았겠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틈 이 속에서 붐비다가 밀리다 보니 누구의 발을 밟았는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 내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또 얼굴을 찡그리면 저 사람의 마음이 괴로울 것 같아요. 미안하고 무안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웬만하면 참고 견뎌봅니다. 그러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밟힌 발이라 못 견뎌서 신음소리라도 내었다면 저쪽에서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괜찮습니다. 좀 더 신사적인 사람은 거기다 한마디 더 붙입니다. 저도 종종 다른 사람의 발을 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안해하고자 하는, 미안해야 할 사람 마음부터 먼저 생각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의 유형에 가깝습니까? 만일 우리가 전자처럼 반사적인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할 게 많아질 것입니다. 회개할 게 너무 많아질 거예요. 반사적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감각적으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고, 미움을 받으면 미워하고, 때리면 나도 때리는, 맞으면 때리는 식의 반사적인 행동, 이 반사적인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응답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해요. 영국 속담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곱비 없는 말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곱비라는 것은 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턱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곱비를 잡아챌 때마다 그 턱뼈가 얼마나 입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몸집이 산만한 말이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끄는 이 고삐를 잡고 끄는 것에도 끌려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말 고삐라는 것은 말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는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고삐가 그 말을 인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삐로 인해서 그 말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기가 전혀 모르는 길을 고삐를 따라 가다 보면은 어느새 푸른 초원이 나올 수가 있고 쉴만한 물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기수에게 잡힌 그 고삐 그대로 정말 명령하는 그 기수의 요청에 따라서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달리다 보면은 그 경주마는 언젠간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다다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삐라는 것이 아프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삐를 쫓아가다 보면 그 말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고삐의 인도를 받듯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혀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참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를 믿어야 됩니다. 만일 부모를 믿지 못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불행하겠죠. 나는 부모조차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내 부모도 나는 못 믿어. 라고 생각한다면 참 인생이 불우할 것 같아요. 부모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때에 그 아이가 행복한 아이이고 정상적인 삶의 이 세상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성을 가지고 자라는 아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믿는 단계에서 좀 더 나아가면 선생님을 믿을 수 있어야겠죠. 스승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을, 스승을 믿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무슨 지식을 선생님으로부터 습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 그때 그 학생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대로 공부에 잘 따라주는 아이가, 학생이 가장 행복한 삶을 발전을 이룰 수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는 친구를 믿고 또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나중에는 우리 자녀들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자녀를 믿지 못한다면 매번 검사하고 매번 신문을 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참 기구하고 복잡하고 힘들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신다면 자동차를 믿어야죠. 밟으면 나가고 밟으면 쓴다는 것을 알고 아는 믿음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앞에 있는 신호등, 교통법규를 믿어야 됩니다. 만일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한 바퀴라도 굴러가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참 믿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고, 믿음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사실 알고 보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런 가치도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보면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신앙, 또 하나는 은총적인 신앙으로 나눕니다. 먼저 율법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은 선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쪽에서는 죄인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남을 속였으면 나도 속임을 당할 것이고, 내가 남의 물건을 빼앗았으면 나도 빼앗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불효를 저질렀으면 내 자녀도 나에게 불효를 나도 내 자녀들에게 불효를 당할 게 뻔하고, 내가 남에게 불친절하고 괴로움을 줬으면 나 또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나는 남을 악하게 대했으면서 선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또 하나의 신앙은 은총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공의를 갚으시는 하나님,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만 강조하고는 그것만 그러한 하나님을 선언한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사랑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 덕분이고 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은혜를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가 너무 커서 그 긍휼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앞으로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총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으면서 안심할 수 있는 것. 이게 은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세, 신앙적인 차원이에요. 내가 나를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결심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만은 내가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도 나를 속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건강한 줄 알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어느 날 해봤는데 갑자기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고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나 건강하다, 괜찮다라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나를 믿고 난 건강한 사람이야. 난 한 번도 병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은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이러한 살면은 내 신앙의 과거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보고 또 은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저 미래에 있는 축복과 약속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이 있고 또 고민이 있습니다. 몇 장 안 되는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질문은 굉장히 심오하고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시련기가 민족적 순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의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 2배가 넘는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순환의 직전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기록한 겁니다. 이제 나라가 이 너희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나라가 망하게 될 것. 이 명운이 걸린 이 중요한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질문 2가지가 있어요. 오늘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2가지 큰 질문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왜 이 이스라엘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거짓말하는 사람 당장 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2번째 질문은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 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벌하시려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왜 의인을 들어서 죄인을 벌하지 않고 더 나쁜 악인을 들어서 그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렵니까?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벌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생각해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죄악의 도시예요. 아니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종교의 중심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수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정치적으로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여져서 이대로 견딜 수 없는, 죄가 관영하여서 팽배한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고 그러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나를 경외하는 사람, 의인 한 사람만 찾은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5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예루살렘은 의인 한 명도 없어서 그 나라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순이에요. 이 답답한 사정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성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죄악된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포악한 왕입니다. 인정사정이 없는 왕이에요. 잔인한 왕입니다. 이 포악한 왕이 지금 온 땅을 공략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까지도 공략하려고 이 도시를 향해서 쳐들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이 예루살렘까지와 이 영향력 아래 있게 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말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도 죄가 많지만 저 느부갓네살 왕은 더 죄가 많은 자들 아닙니까? 더 악하기 그지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런 것들을 놔두십니까? 우리의 질문 같지 않습니까? 나도 죄 있는 건 알겠지만 저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남겨두십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흥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불의를 행하지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악할 뿐만 아니라 교만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위협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의 정치가들이 어떠했냐면은 공의를 세우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랬으면 좋은데 애굽에다 원정을 요청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을 막아줄 만한 강대국 제국의 힘을 빌려서 스스로 막아낼 수가 없기에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막아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낸 거예요. 게다가 아예 애굽으로 피난 가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나라를 버리고 애굽의 원정을, 연조를 청하고 또 아예 피난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망명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느부갓네살 왕이 호령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썩은 줄을 붙잡는 거다 너희들이. 뿐만 아니라 정직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외치니까 이것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회방을 놓습니다. 망언을 하죠. 어떤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성 싶으냐 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섬겨야 된다, 올바로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 니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내 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어느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느부갓네살 이처럼 교만을 부리는데도 바벨론의 세력이 쇠퇴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아유 저 나쁜 놈 저렇게 말을 고약하게 하다니, 그러면서 탁 치시면서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하시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텐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교만하여 호령하는 바벨론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게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저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시는가? 왜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하셨는가? 이 두 가지가 하박국의 고민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이 사실을 알고 거리로 나가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이 뜻을 이야기해도 백성들이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1도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산다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질문에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막루에 올라가서 앉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기다려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친절한 하나님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질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에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대답을 명백히 새겨서 성문에 붙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두 가지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기다려봐라. 기다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아무 두려움도 없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라는 알프레드 플러머의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를 늦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그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마음에는 더디 느끼게 될지라도,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비록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경험을 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1900년대 초에 미국에 롤런드 헤이즈라는 유명한 흑인 연가 가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 산골에서 맨발로 도시로 이제 돈을 벌러 나왔다가 하여튼 배우지도 못한 하여튼 무식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하나 좋은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다니는 교회에서 한번 성가대를 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면을 받아서 찬양대에 섰는데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 교회에 부자가 이를 초청을 합니다. 집에 초청을 했어요. 식사를 먹으면서, 그 당시에는 이 소리가 나오는 그러한 기기들이 참 없었던 시절인데, 이 부잣집에는 그 유성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유성기 속에서 그 당대 아주 유명한 가수였던 카루소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 이 마음이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카루소에 미쳐가지고 카루소처럼 말하고 카루소처럼 행동하고 카루소처럼 노래를 부르겠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세계적인 흑인 연가 가수가 된 헤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수가 독일 베를린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된 기회가 생겼습니다.
독창회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백인들이었어요. 백인들 앞에서 흑인 가수가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관객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 없다. 검둥이의 노래를 집어치워라. 하면 욕설과 함께 막 물건이 무대로 날아들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헤이즈도 이에 맞서서 자기도 욕을 내뱉은 거예요. 대응을 무대 위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선 노래 부를 마음도 사라져 몸을 돌려가지고 무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짧은 순간이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는 환상이 딱 펼쳐지게 된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이 그 눈앞에 딱 펼쳐진 겁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이것을 빌라도는 기이 여겼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청중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10분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대와 관객들 모두가 침묵하고, 그리고 10분이 지난 뒤에 헤이즈가 목소리를 가다듬어 다시 노래를 부르기,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에 그 공연에 참여한 독일인들이 큰 감명을 받게 된 거예요. 청중을 사로잡는 뜨거운 독창회를 아주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흑인 가수가 가졌던 10분 동안의 묵상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인내하는 시간이었겠죠. 때려치고 갈까 돌아갈까, 나를 이렇게 인종차별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노래를 불러줘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돌아 나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분의 기다림은 겪어본 사람만 아는 그러한 경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정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왜 내가 정한 기한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고, 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한이 되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돌아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음성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모두 언급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소중한 요절이 바로 여기 나온 하박국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앞에 보이는 것이 죄악이고 멸망이고 심판이고, 그리고 저 북쪽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이에요. 어디 하나 희망이 안 보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이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전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절망뿐입니다. 이제는 무서운 심판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할 말은 없죠. 그러나 무서운 심판을 견디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늘로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믿음으로 압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역사 의식으로 저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또 죄가 있지만 이 언덕, 저 고개만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약속이 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예상하고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비록 더딘 것 같아도,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비록 더딘 것 같아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이것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한 이스라엘 청년이 약혼을 하고 사업을 위해서 떠나면서 그 약혼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한 바퀴 두루두루 돌아서 돌아올 테니까 돌아온 다음에 우리 결혼식을 올립시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꿈꾸면서 기다리겠다고 서로를 위해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장사를 떠난 지 얼마 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는 이제 곧 돌아가서 내과 꼭 돌아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당신을 아내로 맞아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잘못된 건지 이 청년의 연락이 끊기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편지도 보내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청년이 10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자기가 약혼했던 그 약혼녀가 여전히 자기를 기다리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반가워서 이 청년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10년 동안 나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이 약혼녀가 10년 전에 자기에게 보내준 편지를 꺼내든 거예요. 여기에 보면 꼭 돌아가서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꼭 돌아가서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이 말을 믿고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약속에도 믿음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령 응하리라 하고 성경에서 하신 이 약속,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 종말론적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총적인 신앙,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개별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러나 잠시 지금은 뭐 심판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잠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이거 저주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었기 때문에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공갈과 협박과 실제 창을 던지는 일에도 피할 수 있었고 또 그 기간 동안을 잘 이겨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주어진 질서에 순종하면서 왕위에 오르게 된, 최종적으로 오르게 된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딜지라도 조금 기다려야 될지라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 믿고 내게 주리라,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신 약속, 아직 정복되지 못했지만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은 가나안 땅이지만,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곳이지만 정복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간다면 담대하게, 믿음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네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기에, 그 환상을 보았기에 폭풍 속에서 표류하면서도 모든 거 포기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일에, 또 실제로 매를 맞고 던져져서 성 밖으로 던져져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상황에서라도 다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지닌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주체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믿고, 비록 나라가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 가운데, 유다 가문 가운데 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내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미래에 살고 약속에 살고 긍정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암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암담합니다. 경제적으로 막연합니다.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낙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문을 보면 다 우울한 경제지표, 우울한 일들만 다 나옵니다. 왜 이렇게 범죄들이 많고 또 설명할 수 없는 흉악범죄들이 그렇게 늘어나는지. 미래를 아무도 밝게 못 봅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두움을 뚫고 저 언덕 너머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라. 정한 때가 있을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죄악이 흉흉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저 위협하는 민족이 우리보다도 훨씬 악한 저 북쪽의 바벨론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고민에 사로잡혔고 갈등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며 하박국 선지자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은총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시각을 열어 주셨습니다.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기쁨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 가지고 한 주간 우리의 삶 잘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